여러분 이게 어디일까요?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이 절정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렇게 가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그 이렇게 아름다운 단풍을 이렇게 보여내기 위해,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이렇게 그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는 여러분의 삶을 보고 계십니까? 물론 아직 우리가 인생의 절정을 이야기하기는, 또 우리의 신앙의 절정을 이야기하기는 뭐 이르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절정을 향해 지금이 달려가는 과정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그런 아름다운, 다른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주고 또 시기의 변화를 인식하게 만드는 그런 단풍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보여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런 우리의 이 절정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의 과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절정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하나의 점이 되어서 이 점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그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본들을 보이고 모습들을 보이는 그런 모습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비록 우리가 여러 번 드리는 예배의 한 번이지만 오늘 이 예배가 또 우리의 인생의 분명한 전환점이 되도록 은혜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또 예배하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가 이렇게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보며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절정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 하나님께 드린 인생이 절정을 향해 달려가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운영하고 있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도전하고 있는지 질문을 던지고 또 질문을 던져보고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흥하되어 주시도록 우리가 깊이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경험하고 또 그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가 있도록 그런 풍성한 열매로 인하여 우리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이거 비록 하나의 또 한 번의 예배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을 바꾸고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성령님 역사하게 해주시고 주님 부르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랄 수 있는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예배로 나아가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9장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로 우리 큰 소리 외치며 우리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애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안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지구자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는 종 빌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우리 크게 외칩니다. 주찬양 주찬양 주찬양. 성도여라 함께 찬양해. 주찬양 주찬양 주찬양. 성도여라 함께 찬양해.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부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새벽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기에 앞서 옆에 지체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를 따라서 이렇게 좀 고백해 볼까요? 주님의 의지에 굴복합시다. 주님의 의지에 굴복합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만족합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만족합시다. 이번엔 자기 스스로한테 한번 풀 센텐스로 해볼까요? 다시 주님의 의지에 굴복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만족합니다. 주님의 의지에 굴복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만족합니다. 아멘. 너무나도 귀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들, 주님의 의지에 온전히 굴복하는 주님의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므로 나아가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강력해서 선을 이루시네.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이끄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오랜만에 듣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한 번 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감사합니다. 끝까지 원할게요. 아멘. 이 시간 새로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을 지느라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아 주의 말씀을 영원하게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한 번 더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요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한 번 더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주님 내가 있기 원합니다. 내가 있기 원하네. 한 번 더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 있는 곳에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이 한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 마음 아시는 주님, 내 마음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니 주와 많은 자들이 주와 많은 자들이 주님이 위하신 그 주를 고통 보내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기쁘기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마음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니 주와 많은 자들이 주와 많은 자들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중심으로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닌 예수님의 의지에 온전히 굴복하고 주님의 귀한 제자가 되길 원한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소망하는 기도를 함께 올려드립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 날마다 계획하고 아버지 우리의 앞길을 위하여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그 삶을 위하여 노력하고 하나님으로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버지 주님께서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과 주님의 의지에 온전히 굴복하며 순종하며 그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간절히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길과 주님의 방식과 주님의 방식대로 이루어 나가실 때에 아버지 온전히 나의 이마를 엎드리고 온전히 납작 엎드려 주님의 그 의지 앞에 주님의 놀라우신 뜻 앞에 굴복하고 나아가는 원하오니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께서 이루시고 주님께서 거두시길 원하시면 주님께서 온전히 거두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나에게 그러한 믿음과 아버지 나에게 그런 의지와 결단을 원하셔서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십니다. 우리가 순복하고 나아가십니다. 저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주님의 신령한 은혜와 우리가 함께 누리며 나를 마음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주님의 시선이 가운데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꿈이 주님을 원하시는 바가 주님을 구하고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가지고 인간의 삶을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주님께서 만지시고 주님께서 다듬어 나가실 때에 오늘 그 가운데 행복하고 나가지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의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런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겸손하게 내려놓고 그 주님 앞에 굴복하며 주님의 의지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것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욕구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삶의 터전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계획 앞에 섭리 앞에 굴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의지대로 되어지지 않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이 뒤죽박죽되고 또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계획들이 뒤엉키기도 하고 수많은 변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이를 통해 우리에게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또 코로나로 인해 취업이 잘 안 되는 것도, 또 코로나로 인해 우리 교회의 사역들이 전부 다 바뀌는 것도 모두 다 주님의 계획 안에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인내하며 또 하나님 참아내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이루어내는 하나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아래 또 하나님의 섭리 아래 굴복하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찬양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강한 고집들을 주님 꺾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다시 한번 굴복시키셔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예배합니다. 중국에서 또 한국에서 또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실지, 또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주님, 우리가 걸어갈 때마다 또 한 걸음을 보이시고, 또 우리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주님이 또 한 걸음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 아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임을 우리가 깨닫고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셔서 우리가 깨닫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집을 깨뜨리고 순종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병원에서 예배하며 또 하나님 병 낫기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교회를 대표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서로를 좀 우리가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이 시간에 좀 화면을 켜셔가지고 우리가 서로 좀 얼굴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임을 우리가 좀 다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축복할 때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워라.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사랑하며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찬양합시다.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존귀한 왕입니다.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당신은 존귀한 왕이다.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이 우리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며 사랑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빛의 풀, 중국에 있는 우리 빛의 풀도 비록 적지만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셔서 예수님께 하듯이 그렇게 섬겨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한국에 있는 소금체 풀도 그렇게 섬기면서 우리가 이 거룩한 공동체들을 우리가 세워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광고합니다. 여러분 우리 11월 1일부터는 이제 위드 코리아, 위드 코로나, 이게 되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제 계속 이렇게 보도들을 보니까 이제 종교도 이제 그 종교 시설들도 수용 인원의 50%까지가 이제 수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전부 다 백신을 맞았으면 뭐 그냥 무제한으로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백신 미접종자가 포함되면 수용 인원의 50%까지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50석이거든요. 그래서 25명까지 현장 예배가 이제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다 올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제 다 오시면 돼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격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2주에 한 번만 교회 가면 된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우리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깨끗하게 지우시고, 원래 예배는 자주 가는 거예요. 자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저희는 이제 뭐 현장에서 이렇게 전부 다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예배 그동안 이렇게 부득이하게 이렇게 격주로 이렇게 왔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견고하게 세워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마스크도 써야 되고 우리 방역 지켜야 될 방역 수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다음 주부터 또 안내를 잘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제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한 가지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중국에 있을 때는 유학생들에게 우리 김치 나눔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또 우리가 이제 그런 사역들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11월 21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킬 텐데 이제 그때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빛의 풀, 소금의 풀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빛의 풀에서도 그렇고 소금의 풀에도 그렇고 위로하고 격려가 필요한 청년들에게 우리가 이제 사랑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프트 박스를 좀 준비하려고 해요. 그래서 빛의 풀에 30개, 또 소금의 풀에 30개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빛의 풀에서도 30명에게 나눠주고 우리 소금의 풀에도 30명에게 나눠주려고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모금을 하려고 해요. 이렇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할 텐데 그 헌금을 우리가 이렇게 모아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특별히 이 시대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젊은이들에게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아니죠 내일 1일부터 11월 1일부터 20일까지만 모금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모금액이 목표액이 얼마냐면 80만 원이거든요. 사실은 우리 지금 교회도 자립이 안 돼 있는 상태죠. 사실은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자립이 안 돼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달 월세 이 버금가는 비용을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뭐 우리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아니면 뭐 우리가 이걸로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이게 아니라 이게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삶의 모습이 고아와 가부와 객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일을 계속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아마 우리 지금 그래서 우리 방송팀이 여러분 모르지만 방송팀이 있어요. 나름대로 우리 교회. 그래서 방송팀에서 지금 뭐 이거 관련된 뭐 이렇게 영상도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번 주부터 아마 이렇게 주중에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SNS를 통해서 또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공지될 테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이렇게 참여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거는 우리 뭐 소금 채플하고 빛 채플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세빛 출신들 우리 세빛 공동체를 지나간 또 그 유학생 시절에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또 이렇게 자기가 받은 은혜만큼 우리 이렇게 또 다른 우리 후배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좋은 선순환 구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샘 출신들 전체까지를 포함해서 이 사역을 진행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열심히 홍보해 주셔서 이 사역이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로 그리고 또 혹시 정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청년들에게 그 사랑이 전달돼서 그들이 정말 이것 때문에 힘을 얻는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 추수감사절에 헌금해야지. 예, 우리는 따로 추수감사절 헌금을 따로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금하실 분들은 우리 이제 계좌도 올려드릴 테니까 그 계좌로 헌금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진행을 좀 하고요. 혹시 뭐 그럴 수 있을지 아닌지 모르지만 모금이 많이 되면 그러면 또 그 다음번에 또 프로젝트를 저희가 진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또 계속해서 우리 이렇게 헌금되는 것들은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계속 사용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새 부대가 되시다 라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 부대가 되시다. 여러분 새 부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제 누가복음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누가복음의 이야기들 특별히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지난주 5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 그 5장의 두 파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이에요. 12절부터 16절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6절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세요. 그리고 오늘 또 27절부터 39절까지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제자인 레위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장에서 12절에서 16절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 장면 나병 환자를 고치셨죠? 그냥 고치셨어요. 물론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오늘 본문에 보는 나병 환자는 자기가 먼저 예수님께 나오죠. 예수님께 나와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주님 앞에 먼저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깨끗하게 나았다. 나병이 곧 떠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4절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그 나은 것에 따른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뭐 특별할 거 없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한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물론 거기에 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곧 선포하신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특징은 이제 이 땅에 있는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해요. 가난한 자가 사라지고 또 병든 자가 회복되고 귀신 들린 자가 치유함을 받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신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본문의 중심 내용은 아니지만 격가지로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천국 간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죽으면 죽은 상태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맞는데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도래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도래하실 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오염된 땅, 파괴된 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 죽은 자들도 주님과 함께 같이 내려오고 제가 이렇게 그냥 꾸며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 회복된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이 파괴된 환경이 회복되고 파괴된 우리의 몸이 회복되고 제가 최근에 이렇게 그 거북목인 것 같아요. 디스크 그래가지고 손이 많이 저려가지고 이렇게 왜 저린가 계속 했는데 보니까 이제 그 목 디스크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낡은 거죠. 낡아져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우리의 그 병든 몸, 파괴된 몸이 온전한 형태로 회복되는 거예요. 몰라요. 어떤 형태일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쳤던 것처럼 그때는 예수님이 야 너 나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몸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고 변화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들을 친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낫는 그 이적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이제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하나의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인 거죠. 모형.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했어요. 완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마다 예수님이 가셔서 치유하고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안에는 여기에 약간의 또 다른 장치들이 들어있어요. 오늘 본문 안에는 약간의 또 다른 장치들이 들어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어요. 근데 여러분 나병은 어떤 병이에요? 네? 나병은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그 율법적으로 보면
부정한 병이에요. 부정한 병. 레위기 13장에 보면 그래서 나병에 들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다.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찌니라. 여러분 나병 환자는요 부정한 병이에요. 그 당시에 율법으로 부정한 것을 굉장히 이렇게 심각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 부정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정한 자들을 다 진영 밖으로 쫓아냈어요. 지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세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시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셔요. 왜? 손을 대셨으니까. 원래 나병 환자는 격리돼요. 그것을 만지기만 해도 만지는 사람도 다 부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만지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지시고 고치셨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로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러니까 요거는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레위기 13장에 보면 이렇게 나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야 이제 네가 나았으니까 정하게 됐다라고 하면 예물을 드리고 이제 공동체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만지신 것은 율법을 이제 지키지 않은 거죠. 그런데 또 그에게 율법을 지키도록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또 우리 두 번째 치유의 사건, 오늘 본문에 나온 두 번째 치유의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중풍병자 17절에 보면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는데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들어갈 길을 못 얻었다.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병사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서 내렸다. 예,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죠. 왜? 지금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병이 낫는 상황이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예수님께 낫기를 그래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렸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뭐 나아라 아니면 뭐 너 믿은 대로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여러분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속죄제를 지내는 거예요. 그 제사를 잘 지내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여러분 생각에 어떤 것이 쉽겠습니까? 뭐가 쉬워요? 예? 왜 대답을 안 하시죠? 이 문제가 어렵습니까? 예. 둘 다 어려워요, 사실은. 예.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둘 다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의도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런 논란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이 이 얘기도 율법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율법과 관련돼 있어요. 왜 그래요? 죄사하는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거예요. 그동안. 그런데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있는 예수님의 이 행위는 그 당시에 있는 종교체계를 다 허물어버리는 일입니다.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의 역할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워있던 자가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레위라고 하는 그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이렇게. 그리고 29절 예수가 레위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리, 레위 세리의 친구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세리의 친구들은 패키지가 있거든요. 누구냐면 죄인, 세리, 창기 다 같은 종류의 친구들이에요. 같이 이렇게 묶여서 불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냥 죄인.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뭔지는 잘 모르지만 이 사람 무조건 죄인이잖아요. 네, 거기에 플러스 세리. 죄인과 친구니까 당연히 세리도 죄인으로 취급받았겠죠. 창기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 죄인, 율법을 소유한 사람,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뭐한 사람들이요? 부정한 사람들. 이런 부정한 사람들이 이제 이 잔치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이제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니까 내가 온 목적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그러니까 또 시비를 겁니다.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이렇게. 사실 뭐 보면 계속 예수님께서 함께 먹고 마시고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아마 교회도 이렇게 많이 먹고 마시는 일들이 많은 이유가 아마 이런 일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에게 그러니까 결혼식장에서 밥 안 주면 욕하잖아요. 우리도 막 제가 이렇게 다년간의 그 경험들을 통해서 보니까 결혼식은 뭐 신부 드레스가 얼마나 예쁘냐 별로 사람들은 다녀온 사람들이 나중에 관심이 없어요. 또 뭐 신랑이 뭐 어떠냐 뭐가 어떠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심지어는 주례하는 분이 뭔 말했는지도 잘 기억 안 나요. 대부분 다 결혼식 갔다 온 사람들이 묻는 게 뭐야? 야 음식은 그래 맛있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뭘 얘기하냐면 지금 잔치집이라는 거예요. 잔치집이기 때문에 금식을 결혼식에 왔는데 음식을 안 줄 수 있냐 그런 것처럼 지금 잔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36절부터 39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지만 그러나 그 고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의도가 오늘 본문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바로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에 관한 얘기예요.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 물론 이것이 율법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종교 리더십들이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경건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경건은 이제 정하고 부정한 것, 이 율법에서 정해놓은 정한 것, 또 율법에서 정해놓은 부정한 것, 이런 것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는 철저하게 정한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하고 몸부림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본문을 보면서 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외식하는 사람들, 그렇게만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들 나름대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쳤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뭐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까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되게 그 신앙이 좋은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치열하게 고민했어요. 그리고 그 기준이 뭐였냐면 율법이었기 때문에 그 율법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 율법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규율을 정해놓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아마 율법을 어기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면 율법을 어기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거기에 맞는 또 다른 규율들을 정해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시기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정확히 몰라요.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은 신랑이 온 시기랍니다. 신랑의 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기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이들이 왜 그 새로운 신랑을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그 신랑이 자기들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가 오셨는데 메시아가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잖아요. 그분이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병도 낫게 하고 많은 기적을 베풀면서 그들 눈앞에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소문냈어요.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그분이 귀신을 내쫓았대. 그분이 병든 사람을 고쳤대. 그분이 나병 환자를 고쳤대. 그래서 여러분, 나병 환자를 치유하고 예수님이 소문내지 말라고 했는데 어때요? 소문이 다 났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이 지금 이렇게 한 이슈, 요즘 말로 하면 인플루언서죠,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쫓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기준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기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전히 그들은 율법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의 기준으로 예수님마저도 재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야? 야, 왜 너네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경건의 기준이 금식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왜 도대체 왜 금식하지 않고 먹기를 즐겨하고 먹기를 탐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시기를 몰라요. 지금은 잔치의 시기라는 거예요. 지금은 메시아가 와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들어가야 되는 때인 거죠. 그런데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또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들의 기준인 율법을 가지고 재단하고 또 그것을 부정하고 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예수님을 향한 도전이 어디까지 갑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갑니다.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이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새 시대.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어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신랑이 왔어요. 그러면 잔치하고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그런 결혼식장에 와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야, 저거는 왜 저러니? 저거는 왜 저렇게 했어? 음식은 왜 이따위야? 신부 드레스는 왜 저래? 신랑 턱시도는 왜 저 모양이야? 저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러면서 계속 깽판 부리고 회방 놓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 당시 예수님께서 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종교 리더십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소외되고 있던 어부, 소외되고 있던 세리,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을 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기준에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에 부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꼭 하나님 나라 기준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전통이나 교회가 가져온 관행이나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당시에 여러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거룩한 삶을 살고 싶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쪼개고 이렇게 쪼개고 쪼개서 그래서 내가 지켜야 될 그런 그 규칙들을 정해놨어요. 왜?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이것이 기준이 되고, 그래서 이것이 심지어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가야 되는데 또 불구하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던 고인물. 네. 어딘가에 오래 버티면 좋은 의미로 그게 사용되면 좋은 의미면 오래 있었던 것들은 그런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는 것도 될 수 있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회석화되어서 그것을 깨뜨리지 못하는 그런 깨뜨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깨뜨리지 못하는 그런 기준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오랜 종교 생활이 그럴지도 몰라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닌 것, 그게 우리에게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오래 다님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이미 교회의 문화가 이미 장착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몸이 기억하는 거죠. 우리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들은 거기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는데,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주일날 자연스럽게 교회 가. 그냥 내가 마음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교회 가. 내가 돈을 벌면 자연스럽게 11조를 할 수 있어. 마음이 없어도 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이 없어도 교회 안에 봉사도 할 수 있어. 왜 그래요? 이미 내 안에 그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어버렸어. 우리의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자연스럽게 교회 가고, 주일날 자연스럽게 수입이 들어오면 그것의 10분의 1 이상도 헌금으로 드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망이 없어도 봉사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런 깊은 묵상이 없어도 교회에 관련된, 성경에 관련된 이야기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경건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부류가 어떤 사람이냐면, 술집에서 막 술 마시면서 교회 얘기하고 신앙이 어쩌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 저는 되게 싫어요. 그런 가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거나 이렇게 지나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할 때가 있는데, 식당 같은 데 가서도 이렇게 밥 먹으면서 이렇게 술 먹으면서 막 이렇게 교회가 어쩌고 목사가 어쩌고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가끔 보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려면 적어도 자기가 그런 자격을 갖춰야 되죠.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되게 무시해요. 열정이나 사랑이 없는 비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하고 있는 오랜 종교 생활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나 그런 풍성함을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에 대한 우리 틀. 여러분,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네. 예배에 대한 틀,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언제부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뭐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고, 여러분 이런 틀이 없었어요, 사실. 현대 교회에 오면서 우리가 이런 틀을 만들어낸 것 뿐이죠. 예수님 당시에 이런 틀이 있었습니까? 교회 와서 우리가 찬양할 때 얌전한 척하면서 찬양해야 된다. 아니면 뭐 그런 틀이 여러분 어디 있어요? 다윗은 예배하면서 찬양할 때 춤추다가 바지가 벗겨진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교적인 관습, 종교적인 어떤 기준들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맞게 우리가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의 잘못된 틀이 될 수도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틀을 깨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과연 예수님의 그 뜻에 부합한 것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계속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거룩은요,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여지고 행동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참된 경건은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래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이들은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해요. 그것에 반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고, 심지어는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먹고 마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어떤 외형적인 모습으로만 보면 요한의 제자나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훨씬 더 경건한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도 않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도 않아요.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병을 낫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경건의 능력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요. 그러나 경건의 모양이 없다는 것으로 지금 비난받고 있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가 다 있으면 좋겠죠. 경건의 모양도 있고 경건의 능력도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경건의 모양만 추구하다가 경건의 능력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비참한, 그런 외형뿐이고 외식하는 그런 종교생활에 빠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나는 그동안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다 알고 있지. 야, 그럴 때는 이런 말씀을 인용하는 거야.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마치 경건한 것처럼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걸 통해 아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나조차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말씀이 나에게조차도 아무런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슨 경건입니까? 참된 경건은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참된 경건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참된 경건은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을 회복시키는 능력, 사람을 바꾸는 능력. 여러분, 그런 것이 드러나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참 경건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아내랑 대화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우리 교회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열심히 지금 말씀도 보고 열심히 기도 생활도 하려고 하고 열심히 사역도 하려고 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 여보, 그 정도면 우리 교회가 괜찮은 건가? 그 사람 정도가 평균이 되면 그럼 우리 교회는 괜찮은 건가?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 하면 되는 건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상태에 머무는 순간, 우리가 그 상태에 정체되는 순간, 그리고 괜찮다라고, 괜찮은 것 같아, 이 정도면 되는 것 같아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 어쩌면 우리는 이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그런 매너리즘에 빠지는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야,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내가 이 정도면 괜찮지.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우리 고인물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고인물.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려운 이유는 정체도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신앙은 정체되는 순간 퇴보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정체되어 있어요. 초신자일 때는 되게 열심히 해요. 초신자일 때는 막 성경을 알려고 하고 막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교회 직분을 받고 교회의 일꾼이 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누군가를 돌보고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거기서부터 멈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멈추기 시작. 난 이제 됐지. 이 정도 하면 됐지. 그렇게 멈추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퇴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안 자라니까 오히려 뒤에 퇴보하기 시작하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도 퇴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새 부대가 되세요. 여러분, 끊임없이 새 포도주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다 보면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새로운 포도주가 되고 새로운 부대가 되어서 새로운 것들을 담아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어느 한순간에 성경을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어느 한순간에 성경대로 다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평생 노력하고 평생 알아가도 끝이 없는 것이 말씀이고 그런데 마치 내가 이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걸 마치 내가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교만한 행동인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틀이 다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들 눈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분을 비방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이 말씀을 봤어요. 야, 이 바리새인들, 뭐 서기관들, 이거 나쁜 놈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종교라는 이 틀 안에 갇히면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그런 생각했거든요. 나는 그래도 너무 목사 티 안 내려고 하고 나름대로 그래도 좀 깨어있는 목사인 척 하려고 노력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데 젊은 마인드를 가진 것처럼 막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도 여러분, 제 안에 이 꼰대 같은 마음이 있어요. 솔직히.
누가 이렇게 저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아유 내가 목사인데 저게 저래? 이런 마음이 생기죠. 네. 생기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리고 불편한 일을 안 하고 싶어지고 불편한 행동들을 안 하고 싶어하고 그런 마음들이 자꾸 생겨요. 그럴 때마다 계속 저를 이렇게 몰아넣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 저라고 뭐 맨날 불편하고 싶겠습니까? 저라고 맨날 고생하며 살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억지로 할 때가 많아. 왜? 내 마음, 내 본성은 그렇지 않은데 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내가 해야지. 이번에 우리 그 추수감사절 행사를 하면서도 우리 교회 재정이 매달 뭐 이렇게 눈에 뻔하니까 사실은 어쩌면 추수감사절 우리가 헌금 열심히 걷어가지고 쟁여놓으면 그거 가지고 또 이렇게 좀 버텨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저라고 그렇게 안 하고 싶겠어요? 하고 싶죠? 네. 없을 때 쟁여놓는 게 사실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 아닙니까? 이게 뭐 제가 뭐 기뻐서 여러분 하는 건 줄 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도 교회 이게 우리 저기 현범 형제가 이게 저한테 통장 잔고를 공유해 놨거든요. 그래서 통장 잔고가 줄어들 때마다 마음이 덜컥덜컥해요. 저도. 야 이렇게 자꾸 줄어들면은 우리 내년에는 살 수 있나? 네, 그런 생각 들어요. 네. 그리고 야 이거 어떻게 쟁여놔야 되는 거 아니야? 조금씩 더 쟁여놔야 이렇게 안전한 거 아니야? 그럴 때마다 계속적으로 저 스스로에게 이야기해요. 야, 재정은 하나님 주시는 거다. 우리가 쟁여놓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자꾸 저에게 세뇌시켜요. 그래서 네, 야, 돈의 필요는 하나님께 맡기자. 내가 쟁여놓고 내가 어떻게 머리로 계산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틀 안에 갇히기 시작하는 순간 그 틀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기성세대가 됩니다. 틀 안에 갇히면 꼰대가 되는 거예요. 종교라는 이 틀 안에 여러분 갇히지 마십시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안에 있는 거면 우리가 자유롭게 다 할 수 있어요.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가 다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말씀이 근거만 되어주면 우리의 근거만 되어주면 다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것이 또 다른 어떤 종교적인 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뭔가를 가로막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청년사역이 잘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 외에 턱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말씀 외에 기준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렇게 다른 한국 교회를 가보진 않았지만 이미 이제 우리 세계대에 있다가 한국 교회에 이렇게 간 친구들이 저한테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너무 그런 기준들이 많다. 교회에서 뭐 음식을 하나 해 먹으려고 그래도 뭐 이렇게 그 보고서 올려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가야 되네. 그래서 방에까지 가가지고 뭐 얘기가 돼서 다시 내려와야 돼. 그거 한 번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무슨 뭐 하나만 하려고 그러면 이게 그 보고 체계를 따라서 쭉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그래서 뭘 못하게 한다고. 우리 원하면 누구든지 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 원하면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의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 율법이거나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그 기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이요 10월 마지막 주일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 마틴 루터가 그 95개조 방법문을 가지고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서 이제 95개조 방법문을 가지고 종교를 개혁한 그런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이요 면죄부를 팔고
근데 거기 그런 성경과 부합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왜 가능했냐라고 할 때 성도들이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 성경은 전부 라틴어로 되어져 있었어요. 심지어는요, 사제들도 라틴어로 된 성경을 못 봤어요. 그래서 라틴어로 된 성경의 일부분을 이제 독일어로 바꿔가지고 설교문이죠. 그런 걸 다 보내주면 그냥 그걸 그대로 읽는 그런 사제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은 전혀 다른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행히 마틴 루터는 라틴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야,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과 성경이 너무 다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뭐가 다른지를 다 적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구텐베르크 성당 입구에 그 95개조 방법문을 이렇게 올리면서 종교 개혁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인쇄기가 발달하면서 그 성경이 번역됐고 보급되면서 그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종교 개혁이 시작되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제대로 인지하고 성경을 이렇게 마음껏 알 수 있는. 여러분 어쩌면 지금 한국 교회는 제2의 종교 개혁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혹시 그 안에 우리도 개혁되어야 될 대상일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가 나름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어쩌면 여전히 우리도 우리의 틀 안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 틀을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새 포도주가 돼야 되고 우리 교회는 그 새 포도주를 담는 새로운 부대가 되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참된 경건이 거기서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이 종교적인 내가 경험한 그런 신앙이 다라고 생각했다면 내가 경험한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혹시 재단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기를 결단하시고 정말 말씀이라는 기준 안에 오직 성경이라는 기준 안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라는 기준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워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 여러분 이 찬양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동안 종교적인 기준 그 다음에 전통이라는 기준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리고 말씀 십자가 이것들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내가 그런 마음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면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거룩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거룩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의 틀이었을 뿐, 그건 거룩이나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기준도 아닌 그냥 내 나름대로의 기준이었다면 그것을 내려놓도록, 그런 틀을 다 깨부시도록,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십자가,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도록, 내 경험, 내 생각, 내 욕망, 내 욕구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시도록 은혜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추면서 우리가 마치 그것이 경건인 것처럼 우리의 기준을, 우리가 경험한 어떤 그런 경험들을 제시하거나 그것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참된 경건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경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참된 경건을 소유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포도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새로운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우리가 잘 담아서, 그래서 세상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고 그 나라가 영원한 승리를 누리는 나라임을 우리가 보여주는, 그리고 증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들마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인물이 되거나 우리가 그런 어떤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 던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된 경건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가 되지 못한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참된 지도자로서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특별히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된 경건은 경건의 모양을 소유하고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경건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경건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삶을 통해 종교성만 자꾸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로서 많은 종교적인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거나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가 되지 못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언의 모양이 우리를 구원하거나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틀은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복음과 연결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구와 개인적인 기준에 의한 것입니까? 주님,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먼저 우리가 새로운 포도주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팽창하고 확장되는 그런 새로운 포도주로서 우리가 잘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런 우리를 담는 그릇인 교회가 새로운 부대가 되어서 그런 팽창과 확장을 하나님 잘 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 이 시대에 의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잘 증거하고 잘 전달해 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빛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빛 공동체가 종교적인 틀에 갇힌, 종교적인 틀에 얽매인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오직 복음만을 추구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에 헌신하는 그런 귀한 복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서 그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빛 공동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연약하고 우리 교회도 기반이 연약하고 다 비록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통치 아래 있으며 주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매일 수입을 얻는 것도, 혹시 그런 수입이 없는 것도 다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드림으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누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는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적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자족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로 자족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되, 특별히 복음이 확장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팽창성을 우리가 증거하고 선포하고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한 주 동안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신 것은 교회 안에 우리가 경건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포도주로서 확장되고 팽창하여서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함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선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이 사는 삶마다
복음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참된 경건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 앞에 처복종시키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일도 학업 가운데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또 멀리 중국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잠시라도 우리 함께 온라인에서 예배드린 분들도 우리 함께 잠시라도 인사하며 교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